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2026년 4월 19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말씀으로 영의 일을 행치 않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 중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표현과 주는 영이시니 라는 말씀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중 한 유격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좌정하여 계시고 성령이 세상을 돌아다니시며 일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증거대로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사람의 어떤 표현으로든지 예를 들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말을 쓸 때도 서로 다른 분인가 라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거나 덧붙여 설명하려 들면 안 됩니다. 한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유대 땅에 사람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며 아들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오신 아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절대적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육격을 가지며 각각 같은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세 육격으로 구별되지만 영원히 동격이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한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는 말일 뿐입니다. 또 아무리 삼위일체 교리는 삼신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 가지 모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격을 달리한다고 하면 이미 그 말로써 하나님을 셋으로 나눈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삼위일체네 뭐네 달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지키고 대신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왜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한 대로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을 쓴다 해도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성령을 마치 쪼개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성령을 쪼개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으면 무당이 신내림을 받듯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시편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 받는 것을 마치 성령을 쪼개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오해하여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이 시편 말씀처럼 세상 어디라도, 하늘이라도, 음부라도, 바다 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받는다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믿어야만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이 성령을 받게 된 이야기를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나눕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확신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성령 받은 일도 없으면서 성령을 받은 줄 알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영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은 악한 영, 마귀와 귀신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영을 상대하려면 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영의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도 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는 고넬료의 말에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겠다는 강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반드시 죄사함의 세례도 받아야 하므로 이미 성령 받은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미 성령을 받았어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죄사함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곧 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영의 일은 마귀와 귀신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영의 일을 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영의 일을 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계명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권능으로 죄를 드러내 회개에 이르게 하고 마귀와 귀신을 심판하는 법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영의 일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사함의 구원만 받아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이기는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계획 때문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귀신을 절대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는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단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일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